할렐루야. 네, 새벽부터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벌써 4일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스가랴서 전체의 말씀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환상과 또 상징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냐? 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주변에 있었던 대적들로 인하여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 다시 말해서 신앙이 멈춰 있는 상태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성전 공사를 멈춘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에게 어떤 벌을 주겠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스가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멈춰 있었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제한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헬스장에 모여서 함께 운동하는 것도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교회를 다닌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새벽에 교회 나와서 우리 이성철 집사님과 함께 하나 열 하면서 운동도 하고 하셨을 텐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운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당시에는 코로나 확진자보다 살이 확진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셨습니까? 확진자가 되셨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이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 됐었는데 그때가 너무 편해서 아직까지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공사가 중단됐던 것, 그리고 운동, 주일 예배,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환경이 멈춤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 멈춰 있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멈춰 있도록 하는데 더 큰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앙의 멈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점점 잊어버린 채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고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습관을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멈춰버린 그 현장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성경에서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심판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아모스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줄을 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아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 말씀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이 힘들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리고 우리도 이제 좀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그것이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스가랴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이제 확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성벽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있어야 외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외부에 있는 대적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지켜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이사를 해보았지만 비가 오는 날 이사를 해보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 둘씩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제가 출근할 때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출근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네 하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집에 있는 귀중품이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과 과축이 많이 있는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듣게 되면 저주의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려 16년 만에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있는데 대적들이 또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대적들이 쳐들어올 것이 뻔한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의 노력이 괜한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되어 어떠한 대적도 너를 뚫을 수 없게 하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내 영광으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힘껏 맞는 돌벽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로 아무리 그 벽을 튼튼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불이 있으면 그 나무 벽은 다 태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로 된 성벽은 그 어떤 대적도 뚫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반대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성벽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성벽이 있습니다. 저도 이사를 준비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과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갈등과 오해라고 하는 성벽이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성벽이 있어서 조그마한 증상만 나타나도 큰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내가 더 헌금하지 않아서,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불성벽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불성벽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로마에 의해 무너졌고 로마 역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성벽,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성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건강도 해결해 주고 경제도 해결해 주고 모든 관계를 내가 단번에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문제들이 가득한 현장 가운데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며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번 특세의 주제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재물이 많고 세상적인 기준을 다 채워야지만 성공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다 채웠는데 정작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재물도 많이 있고 성공했고 행복하고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참된 성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재물이 적을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참된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막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서 큰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특별히 수험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단번에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학을 해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가자마자 시험을 봤습니다. 25개의 문제 중에서 무려 16개를 틀려서 왔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부모로서 참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16개나 틀렸어요. 저는 세상을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 딸아 잘 생각했다. 넌 소망이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너희는 심판을 좀 받아야겠다, 너희는 벌을 좀 받아야겠다, 너희는 지옥에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이 세상에만 몰두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되어 너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세상에 성벽이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있어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힘써 만들려고 했었던 그 성벽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영광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여전히 세상의 성벽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성벽 뒤에서 오히려 그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하루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길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제목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